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은 전쟁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싸움들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셨지요? 여러분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몇 전 몇 승 몇 패, 뭐 그런 걸 꼭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략 반쯤은 이기고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만 이겼다 생각하셔도 꽤 괜찮은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도전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인생의 승률이 20-30%밖에 안 된다.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횟수가 한 20-30%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년이 지금 7월을 지나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분 목표 세우신 거 있으시죠? 이 목표에 도달하면 이긴 거고 못 도달하면 지는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눠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싸우고 있는 중이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지금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금년에는 이 싸움을 해보겠다. 목표를 세운다는 게 그거잖아요. 목표에 쉽게 도달합니까? 안 되죠. 나하고의 싸움, 내 주변 환경과의 싸움,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기고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 시작해보기도 전에 기권, 나는 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졌다 하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살죠. 왜? 내가 금년에 나가려고 했던 전쟁터가 사실은 요건데 내가 이만큼 땅을 좀 싸워서 더 차지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이거 하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든데 포기하자. 그러고 그냥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안주하면서 사는 걸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인데 2000년대만 들어서 이제 19년째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년 세웠던 계획들 대충 훑어보면 어떤 계획들을 좀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인생 계획서를 쓴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인생의 계획을 쭉 세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대학교는 어디에 무슨 과를 가고 뭐하고 막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룬 계획, 확실하게 이룬 계획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수해야 되겠다 이것도 계획서에 넣었거든요. 재수한 거는 계획을 이뤘어. 재수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계획 이룬 게 뚜렷하게 야, 내가 그때 계획 세웠던 대로 이루었다. 물론 계획은 중간에 자꾸 변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기겠다 하는 사람들. 아까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가에도 이 군대에서 부르는 행진곡 같은 것들이 많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게 다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면류관 받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원수처럼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난과도 싸워 이겨야 되고요, 육신의 질병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시면 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이걸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종류의 싸움들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대략 BC 1450년, 이거는 좀 틀렸다. 1446년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1390년경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1390년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로 다윗이 왕된 게 BC 1000년경이니까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외적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지파별로 작은 전쟁들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 지파별 전쟁을 끝까지 수행한 지파가 거의 없어요. 대개는 중간에 포기하든가 그 사람들하고 화친하든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원래 목표했던 대로 전쟁을 다 수행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더불어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식민지살이처럼 종살이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여지죠.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면 그들이 평화를 찾고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울왕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목이 성벽에 매달리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는 민족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겨우 숨통 이틀만 하면 또 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 전쟁에서 지고 종노릇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이 메덱 암마는 관주가 붙어 있는데 모성의 굴레다. 이게 이쪽 말들이요, 어떤 말들은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바,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여긴 지금 암마 나오죠. 암마는 뭐예요? 엄마. 맞습니다. 맞아요. 이 암마가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그리고 메렉은 곱비 그런 뜻이에요. 곱비. 이게 굴레라고 나와 있지만 곱비. 그러니까 엄마가 작은 곱비. 아니면 엄마, 여기 모성의 굴레라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엄마로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메데감마는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그런 도시였다. 이 가드거든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이 블레셋의 중심지가 가드였는데 이게 메데감마였어요. 여기를 다윗이 정복했다는 얘기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메데감마를 빼앗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을 정복했어요. 모압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쫙 잡아가지고요 엎드리게 했어요. 엎드리게 하고 줄로 쟀어요. 그래 한 줄, 뭐 줄을 얼마큼 재는지는 몰라. 한 10m, 20m 되는 줄 있잖아요. 줄 잡아라. 여기서 여기까지 한 줄.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째 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싹 죽이고 한 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주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완전히. 모압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그들도 반으로 완전히 숫자를 줄여놨죠. 그 다음에 소바왕 쳤어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고 아람을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이 북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블레셋은 동쪽, 모압은 동쪽, 이 완전히 애굽을 제외한 전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에돔까지도 정복을 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이 북쪽이죠. 이 지금의 시리아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꼭 기억해야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으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었다 했는데 비참하게 헬레나 섬에서 죽임을 당했죠. 워털루 전쟁에서 치고. 여러분, 인간으로는 지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다윗 인생에 진 적이 없어요. 잠깐 어려움 당한 압살롬에게 공격당할 때 왕궁에서 피신하고 뭐 이런 적은 있지만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다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우리의 능력이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다.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정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법은 멀고 먼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여러분, 법으로 뭐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정말 오래 걸려요. 법으로 정말로 뭘 해결해 보려고 했던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판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재판 같은 거 한번 하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제 우리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저희 교회 교단이 재판한다고 해가지고요. KBS, SBS, JTBC, 매일경제, 하여간 대한민국 방송사 언론들은 거의 다 저희 총회 본부에 모였어요. 아침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다렸는데 밤 8시 반에 연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명성교회 치면 온갖 언론에 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막 도배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 힘든 건 뭐냐? 어제 재판에서 사실은 명성교회가 이겼어요. 명성교회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 장로님 한 분, 두 분이 나는 이 재판 못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연기된 거예요. 표결에서는 명성교회가 이겼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요, 정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년을 지금 끌고 있어요. 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총회 법이 있으니까 이 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바로 잡아보려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로 김하나 목사 내 앞에 있으면 한 대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법이 매일 내 주먹처럼 내 앞에 있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내 앞에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기게 되기에 어디 쉬운 과정을 거쳤나요, 여러분? 몇 년 거쳤어요? 10년 거쳤어요. 10년을 참고 견뎠어요. 다윗이요 골리앗 이겼어요.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다 이겼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10년을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미치광이처럼 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장수가 말이죠. 임금님의 사위된 대단한 사람이 10년을 그야말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이방인들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객으로 10년을 그 굴욕을 참고 견뎠어요. 그 굴욕을 참고 견디면서 다윗이 시편을 우리가 아주 즐겁게 읽는데 꼭 기억하셔야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때 지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읽으시다. 다윗이 이 승승장구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쓴 시가 아니고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시편 한번
다윗이 지은 시가 한 70개 되는데요. 그 시들을 한번 보세요. 다 어디에 있을 때 막 다윗이 도망자신 때 지은 시. 다윗이 1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가 이 시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믿으면서 10년을 견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산 사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칼로 쳐 죽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몇 년 더 망명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니까요. 칼로 죽일 수 있었잖아요. 칼로 죽이는 거 10분이면 죽일 거예요. 10분도 안 걸리지 뭐. 칼로 찔러 죽이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다윗은 뺑 돌았어요. 몇 년 더 돌았어요.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다윗은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0년을 참고 견딘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초부터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년을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견뎌냈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냈더니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자꾸 내가 먼저 해보고 싶어요. 내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저도 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성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머리로는 1000번 100번 더 생각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요, 기도해보기는커녕 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없어. 내 입이 먼저 말을 하고 내 행동이 먼저 행동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는 거죠. 지는. 그래 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중간에 기도해. 하나님, 이게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한 몇 달 기도하고 아니 1년 2년 기도하고 착각에 빠져. 야,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왔는데 결국은 왜 나는 실패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지게 하시지?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은 다 벌려놓고 중간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벌려놓고 하나님이 뒤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던데, 누가 싼 배설물은 누가 치우라고. 내가 싸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지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지게 하십니까? 왜 나를 못 이기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근데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시작했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했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예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예뻐하시면 우리도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뻐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지. 이거를 분명히 안 해야 됩니다. 다윗 시대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싸움들을 했어요. 근데 다윗처럼 이긴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차이는 분명해요. 마음 중심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안 그랬죠.
히스기야, 요시야도 안 그랬어요. 요시야 임금,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임금, 히스기야, 요시야죠. 근데 히스기야, 요시야도 결국 실패하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한테 안 여쭤보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요시야 임금은요, 애굽하고 전쟁하는데 말이죠,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껴있다가 애굽이 야 우리하고 힘을 합쳐 저희들 막자 그러는데, 애굽이 그래 군대를 끌고 저 바벨론하고 막 싸우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기가 군대 끌고 나가가지고 애굽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는 거야. 무깃도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그때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번 더 여쭤봤으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또 잘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순간 통렬하게 회개하는, 통렬하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도요, 다윗도 주먹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먹이 나갔어,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 자기 주먹을 때리면서, 자기 주먹을 바위에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는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요, 그거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는 있다. 특별히 우리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걸 어찌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본능이거든. 그런데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체면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눈치가 있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서 일단 살았고요. 10년을 그렇게 버텼고요. 그 뒤로 자기의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잘못했을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윗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다윗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다윗 시대처럼 이기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이 센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크게 손해도 안 보면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저는 답은 못 내는다, 사람에게 답은 없다 이 생각합니다. 일본한테 비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하고 싸워서 지금 당장 이길 수도 없는데 끝까지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진퇴양난인데 어떤 사람들이 일본한테 찾아가서 줄 거는 좀 주고 조금 하여간 고개를 지금은 조아리더라도,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이 미국이 좋아서 머리를 숙이는 줄 아느냐? 일본이 미국보다 힘이 없어서 또 일본보다 지금 힘이 없으니까 힘이 더 쓸 때까지는 잠깐 머리 숙이자 뭐 이러는데, 국민 정서상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싸우면 또 안 되잖아. 싸우다가니 망하게 생겼잖아. 이 진퇴양난이다 싶어요 제가 생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는 이기게 하실 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시대도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주먹이 빨라, 입이 빨라요. 다 자기 옳은 소견이 있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 사실은 길이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요. 여러분, 다윗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대단한 걸 아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나가야 된다. 우리 성적교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다. 머리로 하는 거고.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총회에 하여간 이 바람 부는 여기에 휩싸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 무릎 꿇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는 큰일 나는 것 없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이 나라가 늘 이기게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손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원망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시작하고 내 뜻대로 벌인 일인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변을 참고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고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 멀고 험한 길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셨지만 부활의 승리로 또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왕의 왕으로 오실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드림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것이 정답이라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는 나라, 이기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터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고민과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상황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를 특별히 지키시고 그 병상에 주님 권능의 손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한번 이기는 삶을 살아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터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